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또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아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축에 대한 상해, 가축에게 입은 상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은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경우에 소의 주인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은 30세겔, 은 30.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릴 때에 가룟 유다가 받은 금액 은 30 아니었습니까?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소나 양을 치는 목자의 가치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도 이 소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목자가 목자로서 제대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값을 쳐주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33절 이하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구덩이,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 우물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게 된 재산상의 손해, 그것이 문제가 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의 경우에 있어서 주님께서 규정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가축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에겐 재산 아닙니까? 근데 그 재산이 그 손실을 입은 겁니다. 그 재산 손실에 대해서 또 얼마를 변상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얼마나 변상해 주어야 하는가, 그 문제가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딱 발발했을 때는요, 자신이 이 소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가축의 나귀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점은요, 얼마를 주나? 어떻게 배상을 하나? 정확하게 반을 가르네? 이런 것은 참고로 할 뿐, 왜 이런 규정을 주셨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언제 그랬냐, 또 뭐 때문에 그랬냐를 논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논쟁이 그렇습니다. 왜 안식일인데 일하느냐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의 입장은 단호하셨습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안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사랑 베풀면서 화해하면서 갈등이 있으면 마음을 내놓고 풀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풀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활 중에 다툼이나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규정들로 해결하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나아갈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걸어다니는 천사, 여러분에게 이런 닉네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별명을, 이런 닉네임을 갖는 것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법 없이 살아갈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이 없는 곳에 가면 그도 역시 혼란스러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고 또 세부적인 이런 율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으면, 그래서 발생한 문제라면 손은 서로 갚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 같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또 내가 사는 내 주변에 사사건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신도 내 마음속에 사사건건 굳이 불평하지 않아도 돼, 굳이 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평하는 내 모습을 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내 말투가 원래 이래, 나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뒤끝은 없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인 줄 알면 바꿔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눌러보아야 합니다.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다면 그 소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가두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소와 사람은 엄연히 다른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참 악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소도 습관을 들이든지 해서 고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받는 버릇이 있는 그 소를 사람과 떨어뜨려 놓는 것, 그런 교육, 그런 훈련,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내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성품으로 점점 하루하루 변화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품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난 안 돼. 난 원래 이런데 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더욱더 주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멋진 날을 오늘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점점 주님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나도 내가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많은 이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